이해하려고 하면 꼭 성경 구절을 창세기 25장 23절을 이해해야 돼요. 25장 23절.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신 이것은 뭐냐면 27장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지금 이삭은 이 축복하는 게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니까 이삭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자꾸 에서인 줄 알고 에서. 근데 막상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것도 다 속인 거죠, 그죠? 지금 사실 이삭도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삭도 못했고 야곱도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야곱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어머니 리브가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메시아 언약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이삭은 이 축복하고 난 뒤에 심히 두렵고 떨었거든요.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면서 이 메시아 언약이 언제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 이후로 리브가가 아들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며칠 후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속이는 게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이는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 안 해요. 정말 거짓말하는 이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낸다? 자기 죄와 죄로 인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비참함, 그 비참함에 대한 문제의 해답, 복음을 아는 이게 진짜 성공이다. 이거 계속 가르쳐줘요. 복음을 아는 이게 진짜 성공이다. 이 내 아들의 향치는 이 향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 어떤 밭이에요?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이 이루어진 우리 성도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라니까요. 이 밭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가지.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라요, 사실.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도 사실은 자손의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복이지요. 그 복이 적용되어진 그 사람을 땅이라 그랬다.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그 자체가 복을 받았는데 복이 적용되어진 그것이 땅을 주리라 한 이 땅이 표면적인 땅입니까? 신령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땅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지만 그 가나안 땅도 예표와 그림자죠.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편 안 줬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 그랬죠.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가 돌아갈 기회를 그랬죠. 제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했다. 메시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죄와 자기 후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가 적용되어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고 구속 성취를 이해하고 깨달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이 되는구나. 이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어
천지 만물이 계획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땅을 주리라. 이 땅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땅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땅을 주리라. 그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그 자손을 주리라.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성령님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주님의 피와 살로 자기 신부 삼으신 주님의 신부 heb시가 뿔나가 되는구나. 이게 땅을 주리라.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성도,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의 향기는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지. 주님의 신부의 향기는 선한 열매를 안 맺겠습니까? 복 주신 밭의 향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복 주신 밭의 향치를 신약 성경에서는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그랬습니까? 밭의 채소같이 이게 복 주신 밭의 향치다. 땅이 뭔지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고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밭이다. 왜 밭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복 주신 밭.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주셨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적용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죠. 구속 성취가 적용된 성도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주리라. 그게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 성전.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로 언약을 맺은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이 하나님의 밭의 향치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기 때문에 주님의 향치가 나타납니다. 그 주님의 향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늘 부음받아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라. 이 일 저 일을 할 때 이 일 저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나는 무익한 종이다. 베드로는 4장 11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빌보스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내가 뭐 가문이나 뭐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거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내 복주신 밭의 향치는 가시 은근키를 안 된다니. 교회에서 이 일 저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물론 우리가 잠깐 기분 나쁘게 좀 빨리 내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일 저 일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정말 진정 거듭난 사람은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이 땅이 누구를 이야기합니다.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성도를 성도. 그죠? 성도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단비,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깊이 높이 넓이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이 바꾸는 자들의 쓰기에, 바꾸는 자들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채소는 성도들도 이렇게 가면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면 얼마나 참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게 복 주시는 밭의 향취 아니겠으니 이렇게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진정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을 늘 듣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행하면 서로 찌르고 그런 게 아니고 채소를 낸다는 말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채소를 참 가시 은근키를 냅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사사기에 나오죠.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아닙니까?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입니다. 이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진정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이것저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짜 그렇게 되더랍니까요? 이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다. 그런 차원으로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낳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바꾸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데 필요한 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들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주시죠, 그죠? 얼마든지 주시더라고요. 나도 이래 보면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주여, 마음속으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면, 독생자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그 아들을 내어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형편 저 형편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올바로 처신할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의 피를 내한테 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처신할 그때마다 일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채소를 안 주신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맞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구하라,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이게 어렵다 하신 이는, 이 하신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어렵다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넘어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적용하면 계속해서 어렵다 하시죠? 어렵다 하시는 이는, 이렇게 번역해, 정확한 번역이라고 누가 헬라 박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진의의 계속적인 적용, 이게 성화다 이 말입니다. 예?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채소. 그래서 그 채소가 누가 봉사하려거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이게 성화의 삶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발매하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냥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의 향취가, 복 주신 밭의 향취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님의 이 복음에 굳게 서 있는데, 이 복음을 떠나서는, 이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다른 거하고 타협합니까 못합니까? 타협 못해요. 절대로 타협 못하지. 요한복음에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생 얻은 증거가 뭐냐? 요한 1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진짜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다.
근데 그 형제 사랑이 요한일서 3서에서는 뭘 떠나면 안 된다? 진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그 사랑은 사랑 아니다. 니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다. 진리를 떠나지 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진리에 바울도 참 요한도 밤모섬에 왜 가 있어요? 평상시에 진리를 안 정했다면 밤모섬에 갈 이유가 없겠죠. 환난과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밤모라는 섬에 있더니 우리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구하고 누리고 현재 지금 오늘 이 복음 안에 서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저 형제는 우리 형제구나. 그런 향기를 바라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바뀌도록 만들어보죠. 예? 복음을 전하면 안식이 바뀐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왜 저들은 마귀의 은세에 매였기 때문에 마귀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봐 자기에게 소속된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기 때문에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가인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안식이 바뀌도록 만들죠. 선을 행하면 네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이거 막 마귀가 격동해갖고 안식이 바뀌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다. 왜 이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요?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이게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 일이 감당되나 안 되나? 예? 바리새인의 눈을 가진 사람 이 일이 감당이 안 되고, 사두개인의 눈을 가진 사람 이 일이 감당이 안 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기로. 저 사람 앞에 가면 복음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분명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근데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뭐 사랑이 어떠니 저떠니 해서는 이유는 아니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사랑하지만 진리를 떠나서는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분 저분도, 이재명이라는 분도 위해서 기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타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서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27장 27절,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거는 이 향치를 받으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은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뭘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 됩니까? 복음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신지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형편의 존재를 알아서 이 문제의 해답을 알아서, 야, 예수님의 복음이 천하보다 귀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걸 야곱이 먼저 깨달았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먼저 깨달았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먼저? 요셉이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를
바랬습니까? 안 바랬습니까? 그게 바라는 모습이 45장부터 나오죠. 예? 복주신 밭의 향기도 후속성취가 적용되어진 요셉에게 이 복주신 밭의 향기, 장자의 명분이 적용되어진 진정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요셉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가 나타나는 것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형님들이여 겁내지 마이소. 형님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신다. 오실 메시아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향기를 바라기 위하여 이게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기다. 남은 것을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이 하늘의 이슬이 딴 건 뭐겠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땅에 기름진 구속 성취가 적용되어진 나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이게 풍성한 공식 생명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포도주 풍성한 공식과 포도주 이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되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이 새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 옛 것은 그 곳간에서 내오는 신약, 구약, 신약, 구약 이게 더불어 예? 성경을 창세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창세기를 가지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안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이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떡과 포도주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죠? 생명의 양식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종이 되어 충성이란 말은 그걸 언제나 한결같이 맥치는 읽기별을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읽는 것과 근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에 나타난 떡과 포도주를 전해줘야 되겠죠. 예? 성경에 나타난 떡과 포도주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줘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그 종이 떡과 포도주를 전해주는 걸 보면 그의 종이 복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는 주인이 그의 모든 천국을 맡겨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찬식은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살과 피를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성찬식은 실제적으로 66권에 나타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 못하면 껍데기만 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실제적인 표면적으로 신령한 의미를 적용하는 거 맞죠? 표면적으로 행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과 잔, 표면적으로 오는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떡과 잔을 마시는 거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복음 66권의 본질인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살과 떡과 잔, 그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게 떡과 포도주를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떡과 포도주를 내게 적용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적용하면서 이걸 전해주는 거. 이걸 합당치 않게 하면 이걸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창세기 27장. 그래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게 뭐 이사야에서는 정말 최후의 잔치, 이 66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이거 우리에게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야, 이게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거 한없이 부어주세요. 이게 맥체인 읽기 따라 한 가보마. 그래서 이것이 이 마포문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지고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요셉에게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먼저 요셉이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땅에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거는 야곱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요셉에게 지금 참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만 이삭이 이 구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넌 누구예요? 예수님. 요셉 당시에는, 야곱 당시에는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요셉에게. 그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만민이 섬기는 주가 되었어요? 네? 뭐, 복음을,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깨닫게 된 거죠. 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의 성육신, 대속주공, 부활로 이루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요셉이 만민이 섬기는 주가 되죠. 그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것은 야곱에게 한 이야기지만 야곱에게 한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야곱에게 적용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 본문을 분명히 이 말씀을 누가 받았다? 야곱이 받았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죠? 자기에게 준 꿈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이 이야기도 꿈을 통해서 누구한테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주었죠. 이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야곱도 깨닫게 되고 야곱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희한하였다. 그러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를 태우러 이걸 보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다 굴복하잖아요. 이게 총칼에 굴복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요셉의 인격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앞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빌립보스 2장 5절에서 11절이 누구에게 적용된다? 요셉에게.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면 이 네가가 야곱은 형제들이 있습니까?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들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이 네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의 주가 되는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요셉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은 요셉이 형제들의 주가 되죠. 진짜 실제로 요셉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11 아들들이 누구한테 굴복한다?
요셉한테 굴복. 12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갈 때는 다 도망가고 굴복 안 했죠. 나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나서 다시 찾아갔을 때 이 제자들이 다 누구한테 굴복한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거하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오직 주님께 굴복하자. 주님께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요셉한테 대들면 다 죽죠. 예수님한테 대들면 다 죽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걸 내를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 저주.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마, 복을 받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래. 교회를 핍박하고는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 교회를 핍박하면 안 돼요. 교회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설 모임에 저 좌파에 빠져있던 분이 제가 계속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하나 세운 거 이거 하나 보십시오. 그분에게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 좌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약점이 많겠습니까만 요셉에게도 얼마나 약점이 많겠습니까. 맨날 지자랑하고 아버지 사람 독차지하고 맨날 그런 말을 보지 말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죠. 그분은 요셉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각자 이 소질을 해서 이걸 세워줌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갖고 여행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려서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공산 집권이 된다면 우리 숨도 제대로 못 쉴까? 아닐까?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저 좌파들 하는 거 보면 이제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아 많이 바뀌었다고 그거 하면서 그래도 정광훈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정광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정광훈이라 하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래. 그 말도 내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분도 많은 약점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합니까? 우리 전도하는 거 반대합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예? 임구식 목사 반대 안 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전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죠? 네. 우리를 위하는 자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반대 안 하면 복음 전하는 우리를 핍박 안 하면 우리 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꾸 빤스 목사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목사님도 빤스 목사보다 더한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앞에 아이부터 뒤에 어른들부터 뒤에 다 글을 쓰니까 다 물러갔죠. 나는 네가 지난번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누리고 예배하는 교회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윤석열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는 뭐 왜 약점이 많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았으면 너무 씹어 돌리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이거 하나 지키는데 따라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지도자를 뽑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원수의 원수는 우리 편이지만 원수의 친구는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 아시죠?
여기 보면요. 그래서 이런 이 축복이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야곱 창세기 25장 23절, 27장 27절, 29절 이거 구속사적인 이 맥락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또 이 축복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28장 11절 누워 자는데 오르락 내리락 한다.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합력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특별히 뭐예요? 딱 메시아 언약 중에서도 이거 있잖아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거고, 그죠? 이것이 또한 야곱에게 이루어지지만은 이 언약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야곱 당대에 이루어집니까? 한참 후에 표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한참 후에. 신령한 의미로는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의 때에, 그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메시아 언약이죠. 그러나 야곱에게 허락한 것은 뭐예요? 특별히 야곱 당대에 실현되어진 것.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 두 가지가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봤던 창세기 25장 23절 있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요셉이 큰 자가 되었죠, 그죠?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이게 야곱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 이거 야곱 당대에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이루어지죠, 그죠? 야곱에게. 그리고 여러 형제들에게도 이게 전파되겠죠?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이것이 야곱에게 하신 특별히 허락한 것,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내용이 실현되기까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 사랑이 요만큼 말고 요만큼 한데 그게 진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하셔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누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죠? 그 꿈이 표면적으로 왕되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왕되는 겁니까?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주가 되고 왕이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전해주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왕노릇 하는 거죠, 요셉이. 예? 그것이 이루기까지 참 요셉도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래서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배고편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심어주기 위해 한 사람을 앞서 보내 누가?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이것은 요셉의 자기 제가인 형님들의 죄에 의해 요셉 자신에게도 막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게 있고 형들도 있잖아요. 서로 있잖아요.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것은 엄청난 고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 39장 40장에 보면은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 형통이 표면적인 형통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향으로의 형통입니까? 예?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걸 표면적으로 형통한다 그러면 착고를 그 발은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이 이게 뭘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수업 중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저런만 보내주십시오. 지금 나가십시오. 지금 수업 중인데. 돈이 없나? 자, 그랬습니다. 전하겠죠.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어떤 말씀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기라. 요셉에게 준 꿈, 그 꿈에 신령한 의미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요셉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은혜가 야곱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기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단련하였더라. 이게 진짜 연단의 비결이죠, 그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그를 단련하였더라. 그래서 이 단련을 받은 이후에 이 정말 오늘의 형제들, 우리도 칠남매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형님이 있으니까, 동생들, 형수님이 있으니까 여러 형제들도 같은 총회의 집에서 막내 아들한테 집을 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은혜가 우리 집안에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고양파 형님이 아버지 제사 그게 이거 내가 다 나눠줄게. 이거 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으로 족하다. 근데 이거 하나 더 그런 욕심이 있어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돈이 날 살리는 게 야곱도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도 소돔 왕이 주는 것을 티끌 하나 내가 안 했겠다. 네가 나를 구원했다. 나를 복줬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떡과 포도주, 살과 피가 마귀의 근시에서, 흑암의 근시에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히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품이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소돔왕 너는 더하거나 붙을 게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겠다. 이런 고백으로 아브라함의 고백, 신들매 끈 하나 내가 안 받겠다. 그렇게 받아야 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의회는 너 더하고 보탤 게 없다. 인간들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떡과 포도주, 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11조의 의미가.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누락이 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아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찾아오는 이 일에 네 공로 아니거든. 구원 그 이후에도 네 공로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말로 떡과 포도주, 내 모든 구속의 은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안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실 10분의 1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 생활로 이어져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존재 기반은 노아 언약 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가 이 땅의 존재 기반이다. 그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10분의 1을 여기 가져옵니다. 받으시고 칭찬과 명예와 존귀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적용하면 11조 생활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성을 이루십니다. 이 설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사람의 삶의 고백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진짜 착한 사람, 구속의 경륜을 아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달아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복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저거밖에 몰랐잖아요. 이방인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었죠. 이방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걸 가르쳤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 청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다. 하나가 된 자.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다. 저들은 한 사람 하나다. 어떻게? 구속의 경륜을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 착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구속의 경륜을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더라.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찾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어떻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방인과 이방인이, 서구대인과 야만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이웃과 이웃이 한 몸,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가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저는 이번 맥체인 일기표를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 안에서 또 한 주간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녹음을 2편을 녹음을 못했다고? 나중에